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어떻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시간이 가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시간이 가면서 자라가야지, 몸과 정신과 모든 게 자라가야지 멈춰 있다면요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고 또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요소가 무엇인가? 뭘 보고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했다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이 구절을 금요 예배 때, 금요 예배 시간에 이게 전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지 금요일 날 이게 우리가 쉬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쉬게 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읽어본 본문의 그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핵심은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 두 가지는요, 뭔가 말 그리고 행함,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서 행함까지는 못하고 오늘 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잠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은요, 우리가 말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 말 가운데 말 같은 말이 있고 말 같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이 있고 죽어있는 말이 있죠. 그렇죠? 따뜻한 말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차가운 말이 있습니다. 또 듣기 좋은 말이 있는가 하면은 듣기 싫은 말이 있죠. 자, 오늘 19절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몇 개를 만들어 놓으셨죠? 귀가 하나밖에 없는 분 없죠? 귀는 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배로 빨리 듣고 말은 절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게 본문 아니지만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뭡니까? 우리가 내가 스스로 신앙이 좋다, 경건하다, 믿음이 좋다 하지만은요,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는가는 뭘로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경건하고 자기가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 사람을 실제로 그 사람의 경건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 가운데 여러분 인격을 가진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우리가 인격이라는 것을,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이 없는 짐승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고 그렇게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뭐 자살한 거 보셨어요? 뭐 소가 자살한 거 보셨습니까? 강아지가 뭐 내가 인생 살기 싫다고 자살한 거 보셨어요? 소가 자존심 산다고 스스로 목매우면서 그렇게 소동 피우는 거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은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요, 마치 칼에 찔린 상처보다 훨씬 더 아파하고 그리고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무엇으로 인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말에 의해서 우리는 가장 큰 인격의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상한 힘이 있어요. 칼이나 송곳이 달린 것도 아닌데요,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찌르고 후벼파고 토해낼 수 있습니다. 인격을 묻어가는 말을요 계속 듣다 보니까요, 한국에요 그 젊은 검사가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잖아요. 여러분, 검사까지 되려면 얼마나 정말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왔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처럼 말에 인격을 모독을 당하다 보니까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살한 것입니다. 악플 때문에요, 많은 유명 탤런트들이 자살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와 반대로요, 우리가 그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리고 좌절을 하지만은 절망한 그 영혼을 따뜻하게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감싸줄 수 있는 것도 뭘로요?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처럼 말이 누구의 입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말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익한 그러한 해독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가정에서 이게 개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요, 너무너무 영리하고 또 그리고 유순하고 잘 뛰어놀고, 주인이 오면은 그렇게 주인에게 사랑스럽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도요, 주인을 만날 때마다, 주인도 그 개를 볼 때마다 너무 이게 사랑스럽고 하는데요, 어느 날 개를 데리고 밖으로 지나가는데요, 운동을 시키고 밖으로 가는데요, 잠깐 주인이 안 본 사이에 개가요, 길가에 있는 어린아이가 이게 응아를 했는지 거기가 똥이 있는데 그 똥을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뭐 개는 잘 모르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인격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리 그거 해도 그냥 가서 그냥 핥아먹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한국에 막 똥개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똥개라는 것이 뭡니까? 대변을 막 다 핥아먹잖아요, 이게. 그런데 한참 먹고 있다가 이게 핥아고 있다가 딱 주인을 보니까요, 너무 반가가지고 우리 주인 왔다고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막 쫓아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어때요? 반갑긴 하겠지만은 그가 막 달려와서 달리는 것을 갖다 막 밀쳐버린 것입니다. 쩌리 가라고.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반가워도요, 깜짝 놀라 반가워도 밀쳐낼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 입이 더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입에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똥이 묻은 그 입술로요, 그 혀로 자기를 반갑다고 핥을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밀어버려요. 때로는 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요? 입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입에서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께도 또 이처럼 사람들에게도 깨끗한 입, 선한 입을 가지고 덕이 되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서로 가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패와 인간관계의 성패가 바로 이처럼 말의 언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능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말이 교회의 성장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며, 그리고 가정을 우울하게 만들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스를 꽂기도 한 것이며, 하나님의 공동체의 교회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문제 그 대부분은요, 뭘로 나타납니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 들었다, 아팠다가 힘들다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주로 다 뭐예요? 다 말을 억제하지 못해서 시작된 그런 시험들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 이것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요, 이 사람이 착 째려보면서 당신이 뭐간데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야,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 말에 하나가 이게 동기가 돼서요, 결국에는 교회가 어지럽혀졌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집사님 이것 좀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저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훈련이 있다면 그건 바로 언어의 훈련일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침묵이 다 금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덕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소신이 있는 발언을 해야 될 때는 발언해야지,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은 비겁한 것이요, 그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 언어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이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다, 뭘로 말해요? 뭐 그 사람이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뭐 좋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오는 아웃풋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 진짜 거룩하다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언어라고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남을 가르치려는 말보다 남을 이해해 주려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이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이 은근하게 그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 공통점은요, 대부분 그들의 말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공손하지 않고 뭔가 은근하게 상대방을 비하하고 그리고 가르치려는 어투가 특징이라는 것이죠. 통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교회 와서 목회자에게 설교를 말씀을 듣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때도 있고, 또 낙심됐지만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도 되고 내 가슴을 찌르는 그런 아픔도 되고, 그리고 때로는 내 죄책감도 자책감도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변화와 도전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숙이 있기 때문에 아파도 들어야 되고 위로받아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억지로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등한 사람들에게, 동등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람에게 설교를 듣고요, 그 사람에게 충고를 듣는 것은요, 주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마음의 상처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교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지, 뭐 평소에 계속 설교 듣는 거 누가 뭐라고 나한테 설교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근데 여러분, 그 설교는요, 이렇게 정작 공식적인 이런 하나님 말씀의 설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잔소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투로는요, 주로 누가 이런 말투를 합니까? 주로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몸에 배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면 훈계조의 말투에, 그리고 그런 말투가 나오니까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교회 직분이 더 높은 사람일수록, 올라갈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요, 더욱 공손한 말투로 겸손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목장 나눔 중에서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심각한 고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니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말 믿고, 당신이 믿고 기도해야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 충고하는 거 얼마나 맞습니까? 그러나요, 상대방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터지겠느냐, 이렇게 비난의 의미로 그 사람은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문제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수준이 맞아요?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말이 통하지 않고 수준이 안 맞는데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입니다. 바로요, 눈높이를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의, 바로 성육신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대화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가르치려는 그런 말투보다는요, 이해해 주려는
이런 말투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뭐라고요?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외쳐도 쓸모없고, 여러분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여법이나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그래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제는 격려의 말을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격려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격려해 주면은요, 그 능력이 발휘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격려가 바로 이그나이트예요. 바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캐나다 알버타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가지고요, 이 가옥이 다 물에 잠기고, 어떤 게 소, 이게 말구유 막 이런 것까지도 다 물에 차고 막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는데, 이게 모든 소방대원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구급위원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을요, 그 물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입니다. 다 구조하는데요,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구조하느라고 얼마나 이게 지쳐 있습니다. 션 위브라는 그런 소방관이요, 그 사람도요, 가서 피해 현장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열심히 그렇게 사람들을 한 사람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이처럼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노인 할머니를 구제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요, 연세가 많아서요, 90이 됐어요. 고령인데다가 다리가 힘이 불편해서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나갔지만, 이 할머니는요, 션 이브라는 사람이 바로 이 할머니를 직접 가슴에 품에 안고 그 피해 현장에 그걸 해치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 피해 현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이 상황에서 안고 있는 그 할머니가 그 젊은 청년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남자의 품에 안긴 것은 젊었을 때 내 결혼식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그 말을 한마디 하니까요, 뜻밖의 할머니의 이런 고백을 받고 나니까요, 소방관이 갑자기 힘이 나고 정말 기분이 좋아져서 호탕하게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고백을 합니다. 9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여전히 아름다운 할머니를 품에 안을 수 있어서 저도 큰 영광입니다 하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이 구조 상황 속에서 가슴 졸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흐뭇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 뭐라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난 것입니다. 어려운 때 진심 어린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이렇게 진정한 용기와 힘을 전하지만은,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가시보다 더 아픈 그런 마음의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시면요, 우리는 이제부터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유쾌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격려해 줄 때 그 말 한마디가 서로의 피로를 풀어주고 또 상처를 싸매주며 신선한 힘을 더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우리는 격려의 말을 하십시다. 이제는 말과 함께, 말뿐만 아니라 또 마음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말과 마음이 함께 같이 단장하라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요, 나의 내면의 것이, 내 내적인 것이 마음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또한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뭐예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마음이 말로 표현이 되고 말이 마음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말로 표현되고 말이 뭘 좌우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입으로 표현할 때 뭐예요? 감사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감사한 마음이 안 느껴져.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십시오. 근데 뭐 다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별로 감사한 마음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부터 내 마음속에 감사가 실제로 느껴지고 박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요, 자기들은 예수를 계속 신앙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런 청년들을 데리고요, 제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제가 청년들에게 그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가는데요, 밤에 집회를 마치고 뜨겁게 은혜스럽게 집회를 마치고요, 다 조용히 눈을 감게 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이 두 마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조용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밤 50번만 고백해라. 그랬더니요, 어떤 아이는요 한 10번 만에, 아니 어떤 아이는 한 20번 정도 고백했을 때 마음이 진짜 강팍한 놈은 50번 만에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면서 미친 듯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강물 같은 주님의 그 사랑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면서 새벽까지 목이 다 쉬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본 것입니다. 말에는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은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우리 뇌세포의 98%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똑같은 두 개의 꽃을, 화분을 이렇게 키워놓고요, 한 화분에는 나갈 때마다 아유 이쁘다, 정말 이게 어쩌면 이렇게 색깔도 이쁘니 정말 잘 자라라 얘기하고, 다른 쪽에는 어우 저것도 꽃이라고 대져버려요. 그리고 막 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처럼 이게 칭찬받은 꽃은 싱싱하게 계속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저주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 이 꽃은요, 일주일 만에 완전히 시들어져 가지고 아주 썩어 문드러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요 그냥 이게 크리스천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이게 어떤 그 뭐 KBS 같은 거 했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잖아요. 똑같은 물도 그냥 이렇게 칭찬하고 정말 이 물 때문에 내가 좀 내 몸이 정말 이게 이처럼 건강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마시면요, 이 물이 자체가 육각수로 변한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뭘로 창조했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 말을 지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었던요,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사망한 병사들을 추모하는 그 자리에서요, 에브라함 링컨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그 모든 전쟁에서 이처럼 피를 흘리면서 이처럼 희생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국민을 위한, 국민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역설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의 역설은요,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보다 더 정확하고 간결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으며, 그렇게 찬사를 받고 지금도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역대 대통령이라는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요 미국 워싱턴 링컨 기념관 계단에서 외쳤던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에요?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한 식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둘러앉아 있는 그날이 올 것을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서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될 날이 오리라는 그런 꿈입니다. 당시에는요, 이런 말들이 불가능한 꿈이라고 지탄받으면서 비록 괴한에게 총탄에 맞아 쓰러졌지만은 도전과 꿈이 넘치는 그의 감동적인 그런 말과 언어는요, 많은 청중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움직였으며 결국 미국의 모든 흑인들이요, 지금도 백인들과 동등하게 취급받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불과 그렇게 오래지지 않았어요. 그의 선포와 그의 말이요,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모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은요, 무명 시절부터 나는 세계 최고라고 외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를 조롱하면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 챔피언이었던 소니 리스톤과 대전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하자 매스컴은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는요, 전 세계를 돌면서 항상 말하는 것이 나는 세계 최고라고 외쳤습니다. 상대방을 자기는 몇 회에 쓰러질 것인가 그것까지 얘기할 때 신기하게도 대부분에 맞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이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데요, 사실 내가 챔피언이 된 것은 반은 내 실력이고 반은 내 말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에게는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 아침에 자고 깨어서 일어나면서 기지개를 켜면서 아이고 죽겠네 이런 소리 빼고, 진짜 미치겠네 이런 소리 빼고, 아유 힘들다 이런 소리도 빼고,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의 입술의 목록에서 다 삭제시켜버리고 이제 우리의 입술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바꿔지는 이런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듀크 대학의 이제 사회학 교수였던 호넬 하트 박사는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니 우리의 삶 자체를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자동 조절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는가? 첫째는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과 건설적인 행동을 할 것.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 이 세 가지가 삼일체가 되면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의 상황으로 즉각 변화시킬 것이다. 뭔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한 것 첫 번째는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누가 편안하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해요? 근데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말할 때 긍정적인 마음, 건설적인 행동을 하라. 이것을 우리 크리스천 말로 하면요, 믿음의 확신과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말을 하라. 긍정적인 말이 뭡니까? 우리는 바로 믿음의 말이요, 바로 비전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비전의 말을 할 수 있으면, 이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의 확신과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말, 비전의 말을 하다 보면요, 이 부정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긍정으로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상황도 바꾸고, 그리고 내 마음도 바꿔지고, 모든 것이 바꿔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요, 다음 주부터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 가면서 현재 협소한 주방을요, 효율적인 그런 상업 중앙용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행복하게 즐기던 정신심도 얼마 동안은요, 이처럼 없어지고요, 장소도 엄청나게 많이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몇 주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데이케어 회사가
거의 2밀리언 이상을 들여서 교육관 건물을 새롭게 만드는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육관 공사가 마치는 그때까지는요, 교육관 건물을 아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온 교회가 심히 불편하고 심히 말만 하면은 짜증내고 불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다 이 폴업을 교육관으로 옮겨서 비좁은 그 공간에서 어떻게든 조화롭게 예배 시간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로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라도 교육시키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천막을 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운 가운데서 이처럼 발버둥을 치고 우리 장년들 모두가 다 이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어쩌면요, 2024년 우리 헤브론 교회가요, 진정한 광야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기간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광야는 다 힘들다고 모든 것이 다 이처럼 우리가 불평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요, 비록 불편하고 비록 여러 가지 이처럼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 고통스럽지만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한 아름다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미래의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불편한 광야의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런 기회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처럼, 여러분 보셨잖아요. 출애굽의 성도들처럼 진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과 신앙이 성숙돼가는 이러한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편할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불편할 때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더 믿음의 신앙이 단단히 굳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이 사람이 신앙인가 아닌가는요, 평안할 때는 뭐 누가 즐기고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모든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요, 불편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불편함 속에서 고난 가운데 오히려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더 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이게 정교인 특별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요, 과거에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했잖아요.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까지 모든 통틀어서 딱 한 가지를,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신앙의 광야든 인생의 광야든 여러분, 이 광야길을 가장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가장 빠르게, 여러 가지 사연 많은 이 광야를,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이 광야를 가장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전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딱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싸움은 순종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이게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가나안 점령의 딱 한 가지 이 요소는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나, 이거 한 가지로 결정돼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전투에 전력이 강해서요, 군사력이 강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나, 이거 딱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광야의 모든 교회와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이제는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름다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살아니 실패한 인생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보세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꿈을 이루고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외치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한대요. 계속 아이고 이게 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들린 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취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출애굽 광야의 사건을 이미 다 알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기회가 바로 우리 헤브론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성숙하게 되는 아름다운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꿈과 비전을 가지고요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불편한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은요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곧 우리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처럼 입만 열면은 우리가 불평하고 흉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입만 열면은 우리가 믿음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성공의 말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입을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요 부정적인 언어 그리고 짜증스러운 언어 우울한 언어 남에게 상처가 되는 언어를 다 버리시고 그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믿음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시는 거룩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